2011년 7월경에 북한의 한 포스터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은, 네, 북한의 김정일 수령이 북한 군인들에게 불고기를 이렇게 주었다고, 그 뜨거운 사랑에 목이 메어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께 감사하다는 포스터가 전국 여러 곳에, 북한 여러 곳에 붙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러한 쇠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남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굶어 죽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은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보살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또한 우리 남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수령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수령님께 감사하다는, 이러한 우리는 항상 수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쇠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도 모른 채 그저 나무 껍질을 캐 먹어도,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해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마지못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러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를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업,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때론 착각하는 것이 나의 성공, 나의 출세 역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18절은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러한 것들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내 탁월한 지혜로 이루었다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슨이란 만화를 다들 아실 텐데 그 심슨에 나오는 아들 바트 심슨은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화면을 넘겨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돈을 친히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We paid all this stuff ourselves. So thanks for nothing. 이라고 기도한 것이 만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은 당연히 다 내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우리의 착각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것은 다 내 것이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자연, 우리의 가족,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내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으로 내 자신, 내 능력, 내 가족, 내 주변 환경, 내 교회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사님이신 조지 허버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이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형통할 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형통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힘든 일로 가득할 때에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마땅히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땅히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과 지나치게 비교해서 감사를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어떻고, 샐러리는 어떻고, 자녀의 대학은 어떻고, 옷차림이나 자동차는 어떤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와 비슷한 연령대이거나 비슷한 직업을 가졌거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면 더더욱 비교하여서 내가 만약 그 사람보다 뛰어나면 우리는 쉽게 교만하여지고 내가 만약 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못났으면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그 TV에 나온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TV의 화면은 바로 탤런트 김명민 씨가 이렇게 나무주연상,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타고 수상소감을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김명민 배우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조금 부족하게 주셔서 항상 남보다 2배, 3배 노력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겸손과 노력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청룡영화제에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김명민 씨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조금 부족하게 주셔서 하지만 제가 겸손함으로 계속 노력을 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해서 이렇게 귀한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삼손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그에겐 너무나도 특별한 압도적인 힘이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삼손은 그것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쫓으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네, 이처럼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쉽게 성공하고 쉽게 인생을 누리다가 금방 망하고 몰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10대, 20대 때에 단숨에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거만하여지고 노력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돈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여자 같은 것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탕진하다가 결국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사는 삶, 우리가 이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김명민 씨처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들보다는 비교적 조금 가진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키가 180cm나 150cm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자녀가 스탠포드를 다니거나 아니면 좀 덜 유명한 학교를 다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게 연봉이 100만 불이던 10만 불이던 아니면 1만 불이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들이 거드름을 떨며 내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 그 작은 액수의 돈을 더욱더 기뻐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남들과 비교하여 남들보다 조금 가졌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디도서 2장 9절 10절을 넘겨주시면, 네,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생각에는 위대한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정도는 되어야,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비천하고 쓸모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종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종들로도 말미암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를 위해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거만함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천한 종들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기 힘든 이유는 정말 감사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과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심한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거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생계가 막막하여질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생 앞을 못 보며 살아간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경을 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하기도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2001년도에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의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든 죄 인살리신 주인의 놀라운 이라동생 양자 잡고 광명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오늘 이 몸짓에 널 위대 har sjungit den nya sång. Då blott en liten stund för oss har svunnit en av evigheten lång, av evighet, av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참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음에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때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나 이런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해지고 또 뭐 이런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거 성경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짜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삶의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선으로 극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레나 마리아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처럼 세뇌당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시편에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까? 시편 22편에는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처절한 고백도 있고 시편 109편에는 고통 중에서 내 원수를 쳐 부수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고백도 있고 시편 73편에서는 왜 선한 자들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민하는 시편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경험하였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핏 보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수령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수령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고백은 얼핏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각 정치 이념이나 종교 이념의 쇠뇌를 받아서 아무런 이성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고백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북한 동포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쇠뇌시키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수령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쇠뇌시키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망치며 고통 가운데 살게 될 때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청관웅 목사님은 찬양의 가사에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희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는 때로는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하여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여서 감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래저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꽃다운 10대 자녀, 20대 자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부모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심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만나게 되고 내가 만약에 늙으면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누가 돌봐주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그러한 부모님도 뵙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생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사람의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감사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탈진해서 나를 그만 죽여달라고, 나를 그만 하나님께 데려가달라고 하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물과 떡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며칠 동안 무덤에서 썩어 진동하는 시체로 있을 때에도 그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 나사로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종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주님이 주신 허락 가운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알아들이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와 찬양을 매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